강명관 심순주 선교사의 일대기를 담은 이 선교 현장을 담았던 소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소명이라고 하는 영화를 2009년도에 우리 사역자들도 가서 보고 아주 이게 마음에 정말 깊은 공감도 또 은혜도 많이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이 설교 가운데 담으려고 보다 보니까 우리 영상이 더 깨끗해졌잖아요. 화면을 보니까 훨씬 더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찬양으로 함께 나누기를 소망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전부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면 보이는 색깔. 보이는 색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계속 마태복음을 설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색으로 여러분들은 그릴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고 이 말씀을 읽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 화면 보시고 성경책 보시면서 다음 이렇게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같이 읽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색깔이 보여집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그래도 한번 아무 색깔이라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근데 이것이 다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자, 지금 인터넷상에서 많이 화제가 됐던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보셔요. 자, 이게 원피스예요. 원피스 입은 뒷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색깔이 어떤 색깔로 보이십니까? 이 색깔이 다 똑같이 보이시겠죠? 저는 황금색 줄과 하얀색 줄이 이렇게 교차한 그런 원피스로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한테는 이게 어떤 색깔로 보이냐?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보인대.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사진을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봐요. 이렇게 실제로. 한 가지 더 볼까요? 한 가지. 자, 운동화 하나 보여주세요. 이건 진짜 우리 집사람은 이건 핑크색으로 보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그냥 연두색, 형광 연두색 뭐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제가 이 두 가지 색깔로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색깔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시작하냐면 제가 색깔을 한번 떠올리라고 했잖아요. 어떤 색이 보이는지 딱 특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나는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나는 황금색으로 보이는데, 사람마다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보이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근데 그걸 진리라고 우기며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이 색을 통해서,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세 가지로 한번, 저는 더 많이 있겠죠. 근데 세 가지로 이렇게 색을 정해봤어요. 오늘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 이 색깔을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색깔을 보여주시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공감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한 율법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요, 그다지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게 뭐냐면 어떤 계명이 더 크냐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우선순위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신다 해도 여러분, 그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한 가지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좋다, 1번이고 7번이고 5번이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여도 누가 그걸 판정하겠냐는 거예요.
어느 것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나는 5번이라고 생각한다. 에이, 틀렸어요. 누가 판정하냐고요? 여러분, 이 질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얼마나 엄청난 교만이 들어있어요. 내가 판단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뒤에 있고 그것이 더 중하고 그것이 점수가 높고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그걸 인용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지키라고. 지켜야 되는 것이지 지금 어느 걸 가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키는 것을 강조하지만 따지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하고 요거는 그 다음에 하고 요거는 나중에 그냥 쳐박아 나 안 해 이런 것이 아니고 지키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여러분, 점수 따진다고 했어요? 금메달 준다고 했냐고? 아니라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지키라고. 그냥 순종하라고. 순종하라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순종의 색은 말씀 가운데 보입니다. 말씀 가운데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열심히 다 읽고 암기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되는, 아니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 율법사 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보니까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어떤 때는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계율을 정하고 율법을 정하고 그걸 다 지키고 억지 춘향이에요. 하나님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것만 열심히 익혀서, 야, 나 봐라, 내가 이 정도다, 내가 진짜 금식하는 거나 헌금하는 거나 내가 이 정도인데 어디다 나를 갖다 붙여?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 대적 모드로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공로, 자기 경력, 자기의 모든 과정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요 바로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그것을 지키고 노력한다고 얼마나 참 보기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으면, 하나님의 성령과 상관없으면 이런 모양이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악을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야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도록 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소서 내드리는 거라고.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하면은 나는 순종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따라갑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로부터 임하시면 성령이 흘러가는 대로 나도 그 길을 갑니다.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세상 기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진짜 순종이라고요. 태초에도 천지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읽고 우르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들도, 아니면 이 지구상에 보이는 그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왜 나는 지금 하는 거요? 왜 나는 나중에 한 거요? 나는 왜 순서가 틀렸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가운데 그냥 순종하는 거라고. 저 우주 공간에 생명 없어 보이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일에 그냥 순종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거 진짜 순종의 목적이 현실이거든요. 이런 우주 만물들이 다 순종해서 어떻게 지금 오늘 과거도 아니에요, 미래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 사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이 이름은 그렇게 붙어 있지만 우리가 그냥 그렇게 구분할 수는 있겠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과거에 있던 것을 오늘 여기다 갖다 놓기도 하고, 미래에 올 것을 지금 여기다 갖다 놓기도 하고. 제가 신문기사를 하나 봤는데, 우리 여기가 지구가 있고 지구가 속한 태양계, 또 이 태양계가 더 수천억 개 있는 은하계가 있잖아요. 우리 은하계. 이런 우리 은하계 같은 것이 또 막 수천억 개가 있는 거예요. 수천억 개가. 아니, 수천 개라는 것이 아니라 수천억 개가. 근데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그냥 이제 이런
과학자들이 추론한 거죠. 이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 이 은하계도요, 59억 년 뒤에는 이게 또 다 터질 거라는 거예요. 다 깨질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 은하계에 몇백억 년 전에 그렇게 은하계끼리 그 크기도 감을 못해. 은하계끼리 그것도 몇십억 년 동안 충돌했던 그런 사진이, 충돌한 사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감이 하나도 안 오죠. 59억 년 뒤에 우리가 속한 태양계의 은하계도 터진다고 하니 59일 아니요. 59년도 아니라고. 59억 년 뒤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머리 복잡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59억 년 뒤에 이거 다 터진다더라. 아니, 그거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디 있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거, 아까 우리 특별 찬양하는 영상 봤잖아요. 그 강명관 심순주 선교사가 98년도에 아마존에 가요. 아마존 바나와 마을이라고 하는 그곳에 사람들도요, 그 마을 아마존 밀림 가운데 100명 정도 살아요. 다 통틀어 쓸어 모아도 100명이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 거기 뭐하러 갔겠어요? 성경 번역해 주러 가는 거예요. 성경을 전해 주려고. 근데 글도 없어. 그 사람들은 글자도 없어요. 그래서 이 국어선생 출신인데 서울에서 외국어고등학교 국어선생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외고, 서울에 있는 외고들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놓고서 가는 거예요. 부인도 5년 동안 반대했대. 5년 동안 반대했는데 하여튼 갔다는 거예요. 거기를 6일 걸려서 가요. 브라질까지, 그 도시까지 이틀 걸려서 가죠. 비행기 타고 또 이제 중간 그 마나우스라고 하는 아마존 출발지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죠. 거기서부터 배 타고 3일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해. 그런데 거기서 글도 만들어주고 또 글자도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20년 만에 성경을 이제 완간을 해요. 완전 번역을 해요. 그 나라 말로. 그게 2018년도인가 그때 이제 20년 만에 다 그거를 이제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을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 이 영화 이름이 소명이거든요. 다큐멘터리 이름이. 소명이 뭐예요? 부르신 거잖아요. 부르신 거에 순종한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한 거라고. 나는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고 하는 거. 아유, 생각해보세요. 98년도에 거기 갈 때는 이 일이 진짜 맞춰지긴 할까?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걸까? 거기 살면서 막 살 속을 파고드는 벌레들이 아침마다 막, 아이고,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냥 뭐 진짜 그냥 닥닥닥닥 긁어도 안 되는 그런 벌레들이 막 몸속에서 겨댕긴다니까? 근데 애들은 거기서 어떻게 애들을 가리키냐고. 이 한솔 예은인데, 강한솔 강예은인데, 얘들은 1000km 떨어진 곳에 밀림 속에서도 그냥 선교사 자녀들 거기서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가리키는 그 학교. 거기 보내놓고 얼마나 보고도 싶고, 애들은 또 이 엄마 아빠를 얼마나 보고 싶겠어. 아유, 진짜 정말 눈물 나요. 눈물 나. 근데 그 아들, 딸들이 이때 다 커서 미국에서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는 대학원으로 가고,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또 아마존 선교사를 이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몰라. 성경은 다 번역됐다고 해도 그게 뭐 성경 번역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엔 안 할 거예요? 몰라요.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딱 부러지게 다 얘기하냐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기를 원하지만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안 보여. 끝도 안 보여. 근데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처럼 불명확하겠냐고. 하나님 보실 때는 처음과 끝이 다 보여.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확실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안 보이는 씨앗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거기에 열매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도 똑같아요. 뭐 맨날 똑같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지난주와 다르고요, 어제와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다른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목적을 두신 사람으로, 아니 나는 열매가 작은데 걱정 하덜덜덜 마셔.
나는 과정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나는 너무너무 어려운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서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때에 진짜 순종은 말씀을 따라가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기 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은 빛나는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하는 걸 그대로 믿고 오늘도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섬김의 색은 나뭇잎 사이로 보입니다. 성경 구절을 읽을 텐데요, 아까 읽었던 구절 중에 한 부분이에요. 3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화면 보시고서 같이 한 마음으로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38절도요.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찬양도 했어요. 이걸로 찬양 만든 것도 엄청 많아요. 찬양하고 또 외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적용도 해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읽게 하셨을 때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어떤 마음이셨을까? 왜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점수가 높고 무엇이 금메달을 따는 것인지 그거 알려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쫙 읽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자꾸 들여다보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번쩍 한 장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장면이 사라지기 전에 제가 제 책상에는 이제 메모 적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다 메모를 이 노트북에다가 거기다 이렇게 적었어요. 적어놓고서 다시 들여다봤어요. 야, 진짜요.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제가 본 거는 움직이는 나뭇잎이었어요. 나뭇잎들이 팔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이는 나뭇잎들이 그 사이로요 점점 햇빛이 쫙 비춰지면서 나무 가지들이 보이고 그리고 또 그 가지 사이로 나무 등걸들이 보이고 나무 등치가 보이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숲이 쫙 보여지는데 그 밑에 저는 뿌리까지 보이더라고. 뿌리까지. 이 장면을 제가 방송실에 부탁을 했는데 아까 2부 때도 안 나오고 3부 때도 안 나오네. 이제 나오면 어떡해. 이 나무 사이를 이렇게 보이면서 쫙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큰 나무 등걸이 보이잖아요. 나무 등치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뿌리까지 보이더라고. 뿌리까지. 제가요 잠깐 착각을 했었어요. 이제서야 하나님의 세계를 확실하게 보는구나. 여러분들은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본다고 착각을 했었다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내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장면도 보였지만 이 나무 밑에서 설교하시던 예수님의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이 나무 밑에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앉아서 쉬다가 천사들이 지나가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나무 밑에서 어느 날 아모스가 부름받는 거예요. 이 나무 밑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을 따라 길을 떠나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이 나무 밑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보이는 거고요. 이 나무 밑에서 저 소아시아, 터키 어느 데를 가더라도 거기 다 뜨거운 지역이고 햇빛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럼 나무 밑에 가면 쉬고 싶지 않겠어요? 이런 장면들이 쫙 보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설교하는 사람들도 이 나뭇잎 사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기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보여주신 거예요. 나만 본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겠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 섬김의 색깔이라고 한다면 이거는요 즉시 사랑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복음을 전하든지, 그것이 인생을 내놓는 일이든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일이든지,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라든지. 근데요 이 지점에서 딱 막혀. 왜 그런지 아세요? 나한테 설명서를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행동할 수 있는 요령을 달라는 거예요. 법을 달라는 거예요. 시행 규칙을 달라는 거예요. 매뉴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서 만들어요. 그게 율법이라고. 그게 온갖 율법들이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다
아주 그냥 아주 세세하게 다 만들어. 세세하면 얼마나 세세하겠어요. 시대가 변하는데. 그런데 그걸 다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제자리 걸음이요. 제자리 걸음.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죠. 제자리 걸음. 그리고 네가 가라 하와이. 니들은 이거 지켜라. 나는 제자리로 돌아갈 테니까. 아니 근데 왜 실행을 못하지? 아니 왜 우리가 제자리로 왔을까? 또 거기서 또 궁리를 내, 거기서 또 짜내고, 거기서 또 머리를 비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또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난리를 쳐. 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법이 없어서 이렇게 복잡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법이 많아서 복잡해진 거예요? 법이 없어서 복잡해진 거예요? 아니 이 시대에 법이 없어서 통일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신 율법들도 배워서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여기서 읽는 율법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안 되니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괴로운 억지 춘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행복하라고, 행복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과 아무 상관없이 살으니까 말씀은 붙들고 있어. 근데 괴로운 고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거예요. 섬기면서 행복하라고 했으면 여기에 순종하다 보면 행복해지는 것인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성령으로 하실 수 있도록 내드리면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게 더 점수가 높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 따라. 아니 그거 알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으면 여러분의 가는 길이, 이쪽 길을 택했으면 이쪽 길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걸어갈 때 길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개차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이곳을 짚어도 성령께서 짚게 하시는 거고, 이쪽을 짚어도 성령께서 짚게 하시는 일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이거 헷갈리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다시 받고 다시 받고. 그래서 이웃 사랑의 색깔은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현장에서. 오늘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색깔은 더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담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색깔. 왜?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색깔까지만 담아보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요, 아주 교회, 대전도 물론이지만 교회 혐오, 또 교회에 대해서 진짜 부정적인 생각, 이거 어떻게 이걸 찌워나가야 될지, 어떻게 이걸 희석해야 될지 걱정도 되지만, 주님께서요 자꾸 주시는 마음, 그건 네가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 역사, 그 수천 년 역사 가운데서 걱정해서 그 일이 됐겠냐고.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 지금요 변한 풍속도 가운데 하나가, 그냥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저기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아니면 그냥 저도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에 비해서는 적지만 먹은 편 아니에요. 근데 더 젊은이들은 지금도요, 지금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는 질문을 받는데, 아직도 지금 이 코로나 통과하면서 그 교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고. 교회 혐오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사람들이 지식으로 채워지고 먹고 살만 하잖아요. 아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야 당연하다고 쳐. 다급할 때 이 교회 나가서 찾아본다고 하는 것도, 아니 그거 당신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아니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리고 다 이 자기가 지식으로 채워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를 나가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진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진짜 마시면 살아나는 샘물이 계속 흘러나가야 되는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거기 속해, 이게 그 생수를 제대로 흘려보내지 못한 거예요. 흙탕물이 나간 거예요. 폐수가 나간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네. 그 샘물이나 이 샘물이나 똑같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우리 자녀들, 친구들 다 포함해서 교회 안 나가면 엄청 혼났지요. 안 나가면 혼나서 교회 나가. 용돈 안 줘서 교회 나간다고.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다 커보니까 부모를 이길 때가 되고 자기도 돈 벌을 수 있게 안 가. 난 내가 벌어서 할 테니까 이제 교회 안 나가도 혼내키지도 못해요. 안 가.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요? 나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녔어. 그런데도 열심히 교회 갔어. 근데 교회 와야 천국 가고 교회 안 가면 다 지옥이야. 진짜 어린 마음에 그것 때문에 막 아빠 엄마 붙들고 아빠 엄마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가자고 이렇게 전도됐다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들으면서 박수 쳤어요. 근데 실태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와줬는지는 몰라. 그렇게 나온 사람도 이 가운데 있을지 몰라. 근데 대부분은요, 그렇게 사정사정해도 안 나와. 부모들이, 형제들이 안 나와. 그렇게 해서 지옥불 바로 떨어지고 죽을 줄 알았어. 안 죽어. 전 세계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 안 가. 안 죽어.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교회를 같이 다니던 부모님까지도 다 다녔던 걔네들이 교회를 안 나가.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어느 날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도 자기 지식이 채워지니까 또 자기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보여지시지 않네. 그러니까 그냥 막 멈추는 거예요. 자기 삶의 리듬을 진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자기가 자기 삶의 리듬을 다 만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끌려다니는 것이 너무 싫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 학생들, 청년들, 또 젊은 세대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전후의 시체를 넘어서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가 앞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또 불어서 그리고 온 세대 가운데 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모가지 끌고 오고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똑같았어요. 40년 걸렸거든요. 40년 걸린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 다 못 갔어요. 광야에 나와서 출생한 사람들만 갔어요. 두 사람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나머지는요 다 새로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근데 가나안에 따라 들어갔어요. 진짜 전후의 시체를 넘어서 갔어.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역사적인 경험을 공유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자기 부모 세대를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자기들은 그걸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적인 경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늘빛에 있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그냥 아이고 난 하늘빛 교회 왔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빛 교회가 여기로 오기까지, 하늘빛 교회가 이렇게 연결되기까지, 나 잘 모르는데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시라고. 얼굴 몰라도 상관없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같이 반응해서 움직여 나가는 이 한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남는 거예요. 자녀들의 귓구멍을 열어가지고서 거기다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이 빛이 되면,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되면 여러분 정말 그 길을 따라서 또 헤매고 힘들고 또 그냥 방황할 때 그 길을 보고 그 빛을 보고 오게 된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37년에 죽은 사람이라 이 사람을 예를 들기가 참 민망하긴 했어요. 좀 계속 현대적인 예를 들다가.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한 계기인 것 같아서 예를 들어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 어슴풀에는 알고 있어요.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뉴욕에 가도 록펠러 빌딩서부터 시작해서 록펠러 재단, 저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대학 이런 거 다 록펠러가 다 세워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푼 일들이거든요, 이 록펠러가. 근데요, 록펠러가 53세까지는
53세 때는 세계 제1의 부자였어요. 세계에서. 그 당시 세계에서. 근데 43살 때는 미국에서 최고 부자였어요. 43살 때는. 33살 때는 백만장자. 그야말로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53세가 돼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됐거든요. 그때 당시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자기 재산이 500조 원이었어. 500조 원. 당연히 놀랄 일은 아니죠. 뭐 500조 원 그까짓 거면 저 슈퍼 가면 다 사는 거 아니에요? 하루 일해도 500조 원 그까짓 거 뭐 별거 아니잖아. 그런데 500조 원의 세계 제1의 부자였다고요. 근데 칭송을 받지 못했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그 사람 참 멋진 사람이다. 참 저런 사람이 있어야 돼. 이런 소리를 듣지 못해서 악덕 기업주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53살까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최고 재벌 그룹, 그 재벌 그룹 창업주들 봐. 우리가 지금 정말 존경할 만한, 야, 저런 사람처럼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 아마 생각하려면 한참 걸릴 거예요. 근데요, 삼성을 창업했던 그 이병철 회장이 똑같은 고민을 했던 거예요. 고민은 했었죠. 근데 실행을 못한 거예요. 근데 록펠러가 다른 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53세 때 그렇게 세계 제1의 부자가 되는데 55세 때요, 머리털이 빠지기 시작해. 눈썹이 빠지기 시작해. 몸은 말라가고 먹는 게 하나도 맛이 없어. 그럼 대충 무슨 병인지 알겠죠? 의사가, 아니 이런 부자가 그냥 허접지겁한 그냥 동네 의원한테 가서 물어봤겠냐고. 의사가 선언을 하는데 당신 1년 남았어요. 1년 남았다고 선고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언론이 난리가 났어. 1년 뒤에 죽는다잖아요. 시한부예요. 그러니까 1년쯤 가까이 됐을 때는 뭐예요? 록펠러 사망, 이 기사를 먼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죽었다는 소식만 들으면 바로 신문에 뿌리려고 기사를 먼저 만들어 놨다니까. 근데 그 기사 내용이 어떻겠어요? 록펠러 참 훌륭한 사람이 가서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했겠어요? 칭송받을 일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그런데 진짜 마지막, 이제 1년 시한부잖아요. 마지막 이 검진, 뭐 치료, 그거를 위해서 병원을 휠체어 타고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병원 로비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성경 구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둥 다녔는데 안 보이다가 그 성경 구절이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얼어붙듯이 이게 막 전율이 흐르고 눈물이 콱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콱 쏟아지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당부했던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가 뭐냐면, 교회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둘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힘을 더해라. 힘을 더해줘라. 셋째가 뭐냐면, 11조를 하나님께, 또 11조는 이웃에게. 이 세 가지를 당부했는데 하나도 지키질 않았던 것이 그때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교회, 하나님, 11조 막 이런 게 머릿속에 왔다 갔다 순간적으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이 소녀 환자가 있는데, 이 소녀 환자가 뭐 거의 뭐 죽을 상이겠지. 근데 소녀 환자 보호자가 직원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직원은 돈 안 냈으니까, 당신 돈 내지 못하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이 보호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치료를 해주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갚을 테니까. 이거 뭐 뻔한 스토리잖아요. 왜 막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이 록펠러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서한테 시켜서 저거 치료비 다 해주고 앞으로 치료할 때까지 돈 다 대줘. 그거 다 처리해줘. 그런데 절대 말하지 마. 누가 했다고 말하지 않게, 알지 못하게 그렇게 해주라고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또 병원에 오잖아요. 그 소녀가 치료받아서 이거 막 살아나고 그렇게 하면서 나서서 나가는 것까지 보잖아요. 자기 생애에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서전에 쓴 거예요. 생애 처음으로 행복했었다고. 아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무슨 생애 처음 행복한 일을 여기서 만나? 죽을 날 받아두고. 그때서부터요, 이웃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일을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잠도 잘 오고 먹는 것도 잘 먹혀지고. 1년밖에 못 산다고 했잖아요.
98세까지 사는 거예요. 43년을 더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전반기 55세까지는 55년은 쫓기면서 그냥 진짜 악덕인으로 살았는데, 악덕 기업주로 살았는데 나머지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늦게나마 이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근데 여러분, 무엇이 그를 행복하게 했습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질 않는데 어떻게 행복한 인생이 되었겠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기 시작하니까 행복한 인생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 달라진 잔치상이 분명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성령의 충만함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안녕히 계세요 떠난 사람들에게 이전부터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달라진 잔치상 사이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목적, 인생 가치가 그냥 가만히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 이후 달라진 잔치상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계신다고. 록펠러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 그 록펠러에게 찾아왔던 기회가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 나는 이제 노년인가 보다,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한 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빛나는 별로 찾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회라고. 나보다 뭐 공부로 말하자면 더 어마어마한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 2030년을 딱 분석한 그 책에 보면 딱 그렇게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 60세 이상의 노년들이 여태까지는 밀려 있었는데 그냥 리타이어, 은퇴하고 끝났는데 이 60세 이상의 노년들이 이제는 생산에도, 이제는 소비에도, 소비에 있어서는 훨씬 더 강력한 주체가 된다고 그렇게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2030년까지 어마어마한 기술 발전이 이 노년에게 집중될 거라고. 여러분, 의료산업 상상되시죠? 앞으로 구입하는 건 이분들이 구입해요. 청년들이 뭐 더 오래 살겠다고 그렇게 뭐 하겠어요? 아니에요. 노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 따지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살면 이거 어떻게 되지? 걱정 하들들들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 따라, 하나님의 은혜 따라, 여러분 교회 떠나지 말고 교회 안에 연결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요 그냥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 그 뒤에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난 지금 행복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걱정 하들들 마셔. 사람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행복해야 될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이 오늘도 채워지고, 오늘 채워졌으니 내일은 분명히 달라지고, 이번 주간도 더 은혜가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같이 그 마음을 우리 같이 순종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